바리새인의 고발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며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부남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다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만난 신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러 여자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남자친구와 진흙탕 같은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는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것처럼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주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알았기에 악한 말로 남자친구를 비난했고 그가 용서를 빌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감춘 채 행복을 쫓아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음란한 죄를 지은 자인데 외적인 경험만 신경 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고 자비와 긍휼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외식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남편 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알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저의 잘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것처럼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께 따져 묻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라는 생색이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요. 이 바로 전 내용이 어제 큐티였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벳세다야 뭐 가버나움 뭐 고라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 알면서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꼬투리를 잡아 진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라는 표현이 이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심판이 예고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하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해 굶주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도 봤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먹지 못해 굶주린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작고 굶주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굶주리고 학벌에 굶주리고 정욕에 굶주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배고픔이 전혀 없어요. 육적인 배고픔만 가득한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굶주림만 채우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1 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나요? 남들보다 학벌을 못 갖춰서 재산이 없어서 자식들이 잘 안 돼서 굶주리고 갈급해 하나요? 성공과 물질이 아닌 말씀에 대한 영적 굶주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네, 2 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네, 불편한 또 이게 위법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은 이삭을 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면 시장에도 이삭을 안 먹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처럼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기보다는요. 이 밑바닥에 기복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지키든 안 지키든 쉼이 없는 거죠. 지키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안 지키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려면요. 고난이 필수입니다. 복 받기 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 저절로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자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연약해도 완악해도 실수해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2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주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나요?" 3 절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무엘상 21장 1 절부터 7 절에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신 거거든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무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진설병을 준비해 주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내주었냐?
사무엘상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내준 이유는요, 바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네, 이렇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내주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제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적용 질문으로는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적용 질문으로 한 가지 더는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5절 6 절이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5 절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민수기 28장 9절이에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안식일에 쉴 수가 없었어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요. 제사장은 진설병을 준비도 해야 됐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됐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6 절에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했던 일, 밀 잘라 먹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7 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거라고 질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더 크게 보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이 식은 사람의 날카로운 눈과 논리적인 말은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행동이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7 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도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느라 바쁘진 않나요? 8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모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 나오는 것도 짐으로 여겨져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겨 결국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8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로 돌이키는 적용을 하고 있나요? 9 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니 바리새인들을 떠났으면 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가셨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상황을 피해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내가 찾아가야 할 그들의 회당은 어디인가요? 이 그들의 회당이라는 곳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정면 돌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직접 당사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 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삐딱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손 마른 상태라는 것은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쪼그라들고 마비된 증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손 마른 자와 같이 마른 부분이 있어요. 발이 말라서 음란과 쾌락을 찾아가고 눈이 말라서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입이 말라서 전도도 못한 채 원망과 비판하는 말만 하는 거죠. 머리도 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에 날마다 우리는 병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도 사실 병든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 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마른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11절 1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 너희들 구할 거니 안 구할 거니? 당연히 구하겠죠. 왜 구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양을 꺼내지 않으면 내 재물에 손해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구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왜 안 도와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프고 아픈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내 재물을 잃어버리는 데는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을 행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선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에요. 복 받기 위한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그 섬김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복, 내가 복 받기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나요? 아니면 내가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나요?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해 가지고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참된 안식일은 억압에서 자유해지는 날,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언제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르고 병든 부분을 주님이 내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말라서 다시는 쓰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병든 부분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랫동안 말라서 다시는 쓰지 못하는 나의 병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